2026년 1월 28일 수요 말씀입니다. 전문 강사가 강의하라. 전문 강사가 강의하라. 성경 본문입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4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만사의 차원을 높여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죠. 오늘은 전문 강사가 강의하라. 전문 강사가 강의하라 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 선미사가 차원을 높여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은 분야별로 제조법을 한 차원 높이고 가공법을 한 차원 높여서 만들면 음식이 맛이 달라지고 아예 다른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차원 높이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감이 있어요. 감을 한 차원 높이면 홍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감을 또 다른 차원으로 높이면 감이 꽃감이 됩니다. 자, 이렇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행위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마음, 행위, 이걸 다 차원을 높여서 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모든 것 만사에 다 차원을 높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 잘 들어보실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주장하고 보이는 것을 증거하면서 따릅니다. 맞죠? 그러다가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보이던 것이 없어지면 주장도 못하고 증거도 못합니다. 마치 소나무와 돌이 거기 있어서 거기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소나무,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제 소나무가 죽어서 없어지고 돌이 깨져서 자갈이 돼서 없어져 버리면 어때요? 보이는 게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격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주장하고 보이는 것을 증거하면서 따르죠. 그러다가 보이는 게 없어져 버리면 주장도 못하고 증거도 못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이론은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믿다가도 세상의 이론은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세상의 그 이론이 죽고 없어집니다. 이같이 세상의 이론들은 다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해요. 세상의 이론들은 잠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론들은 당세에만 주장하다가 사라집니다. 종교도 볼까요? 종교는 어때요? 종교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가 아니면 그 종교는 당세의 사람들만 그 종교 이론을 주장하다가 그 종교가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그 종교만 계속해서 그 후손에게까지 수천 년씩 전해져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종교만 후손들에게까지 수천 년씩 종교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그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 늘 믿고 기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볼까요? 구원자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를 믿고 따르면 구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도 후대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똑같아요. 오늘날 이 시대 말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영이 다시 오셔서 전해주신 새 시대, 지금 여러분이 들은 이 새 말씀, 새 시대 삶의 진리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로운 진리를 주셨으니까 이 진리를 믿고 따라야만 사망권에서 새 시대 생명권으로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잘 들어봐요. 새 시대의 새 말씀을 믿고 따랐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떡한다? 새 시대의 천년 역사 주관권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신부로 대함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되어서 살게 됩니다. 지금 전해주시는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와요.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또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24장 35절이에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 하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또 전할게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 말씀을 선포하셔서 새 시대를 만들고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시대를 새롭게 차원을 높이실까요? 시대마다 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새 말씀을 선포하시면 새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말씀을 선포하시면 새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새 말씀을 받았으면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전해준 자들만,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사명을 한 자들입니다. 일단은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상대방이 하나님 성령님이 택한 자라면 말이죠.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자기가 말씀을 들은 자라면 말이죠.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물론 자갈밭에 뿌린 씨 나지 않아요. 잡초밭에 뿌린 씨도 나지 않아요. 오직 옥토밭에 뿌린 씨라면 말이죠. 싹이 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밭을 잘 보고 씨를 뿌려야겠죠. 이거 너무 좋은 씨니까 아무데나 뿌리면 안 돼요. 옥토밭에 뿌린 씨라면 반드시 싹이 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각자도 어때요? 우리 모두도 전부 시대 말씀을 듣고 새 역사로 왔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 사람도 반드시 새 시대 말씀을 듣고 나면 새 역사에 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말이죠.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역사를 따라오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잘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이 섭리 역사를 따르겠습니까? 역사를 제대로 아는 전문 강사가 잘 전해야 합니다. 각 교회 모두 다 전문 강사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문 강사도 아닌데 그냥 말씀을 전하면 생명을 잘 다루지 못해서 생명을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봐봐요. 우리가 나라에서도 국가대표 선수만 나라의 대표로 국제 경기에 나가죠? 그것처럼 말씀도 전문 강사만 시대 말씀 강의를 해야 합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시대 말씀 강의를 해야 합니다. 새 시대 새 말씀,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 말씀 전하는 걸 제대로 못하면 신앙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셨다는 것도 모르고 말씀을 잘못 전하면 모든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역자가 강사들을 뽑아서 강의하게 해야 합니다. 전문 강사 그들도 선생의 교육을 받으면서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초하고 나면 바로 전문 강사가 강의하게 하기입니다. 복음의 씨를, 이 엄청난 복음의 씨를 잘 뿌려야지만 잘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옛날 옛적부터 먼 데서부터 사명자를 시켜서 할 일을 다 해 오셨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일이 되기도 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일을 하십니다. 다만 누구는 알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만 하나님의 사명자는 알아요. 또 누구? 그 사명자를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압니다. 자, 그런데요, 사명자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명자를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는지 나중에 알죠. 즉시는 알지 못해요. 이와 같이 강의도 전문 강사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줄 압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전도하면 축구 선수 생각해봐요. 축구 선수가 공을 패스하죠? 그것처럼 전도하면 새로운 그 생명을 바로 전문 강사에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패스해야 합니다. 자기가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기 친구로 삼아버리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애인 취급 그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정도가 됩니다. 새로 말씀을 듣는 그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 취급하고 세력을 부리면 안 됩니다. 선생이 전문 사명자인 강사를 보냈는데도 생명을 안 내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가 강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펴시죠? 하나님은 지구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나름대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구 세상에 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을 나름대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역사가 황금, 하나님의 참 역사가 황금과 같다면 말이죠.
나머지 다른 것들은요, 어떤 것은 돌 같고, 어떤 것은 흙 같고, 어떤 것은 철과도 같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뜻을 펴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또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석유가 있어요, 석유. 석유를 분류하면 석유에서 휘발유, 경유 등등 이렇게 종류가 다 다르죠. 그렇지만 휘발유든 경유든 등유든 그 존재하는 대로 다 쓰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도할 때도 전도자, 관리자, 강사를 각각 하나님이 다 그에 맞게 쓰십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 전도자는 축구할 때 선수들이 공을 패스하는 것처럼 전도자는 전도해서 전초하고 증거한 후에는 바로 전문 강사에게 패스해야 합니다. 봐봐요. 축구할 때 한 사람이 계속 볼을 잡고 있으면 즉시 상대 선수가 볼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축구할 때도 패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전초하고 나면 전문 강사가 강의할 수 있도록 패스해주고, 그러면 강사는 강의를 하고 나서 선생님과 연결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격수가 골을 시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가 전도해서 그 새로운 생명을 1년, 2년 계속 자기가 잡고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런 자들의 임무를 바꿔줘야 합니다. 다 잘 파악을 하고 지도자들이 강의를 잘해야 합니다. 자, 또 잘 들어봐요. 한 가정을 보면 한 가정, 하나님이 핵으로 세운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핵으로 세운 자 그를 통해서 역사를 펴시고 나머지는 그 핵, 그를 따르게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을 안 따라도, 나머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시대의 뜻을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 그들 나름대로 그 주관권에서 다 개성대로 시대에 쓰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각자에게 맞게 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하나님을 모르든 시대 뜻을 알든 모르든 그들 나름대로 그 주관권에서 하나님이 다 행하게 시대에 맞게 쓰시면서 하십니다. 아멘. 또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 농부 아저씨가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고 수확하면 어떻게 하나요? 단계별로 나누어서 좋은 곡식은 따로 씁니다. 그죠? 과수원의 과일도 수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상, 중, 하로 나누어서 그 품질대로 씁니다.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상, 중, 하로 실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실력대로 사명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섭리사는 반드시 강사를 다 전문가들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는 강의도 관리도 반드시 모두 다 전문가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의 전문가, 관리 전문가 이렇게요. 교역자가 책임을 지고 부서장들과 의논하고 해야 합니다. 강의는 전문 강사가 강의하게 하고 관리는 전문 관리자가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또 이 전문 강사, 전문 관리자 이들이 선생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도 강사도 모두 연수를 시킬 겁니다. 시대 말씀 강의를 잘 못해주니까
새로운 생명이 섭리사에 왔다가도 그냥 나가버립니다. 안 나가고 섭리에 있다 하더라도 신앙이 깊지가 않아요. 왜요? 강의를 새 시대 새 말씀을 잘 전해주지 못해서요. 전도자가 전문 강사가 아닌데 전도자가 자기가 강의하면서 생명을 쥐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각자 시대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뜻을 이루는 좋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좋은 영의 세계로 갑니다. 이렇게 살아야 본인도 만족을 하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하나님 최고 뜻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십니다. 누구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하나님 최고 뜻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십니다. 잘 들어봐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대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뜻을 펴시냐? 하늘의 그 수백억의 천사와 땅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쓰시면서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할 일을 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오늘날 새 시대든 사람들이 행한 대로 대해주시면서 수백억 천사와 수십억 사람들을 다 쓰시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펴십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도 살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살피시고 각종 종교를 다 사용하시면서 각각 생명들의 그 주관권을 다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다 살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핵심 주관권에 살면서 하나님 뜻을 펴는 자들, 어때요? 정말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핵 주관권에서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는 만큼 행해야 합니다. 봐봐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한 알의 씨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온 세상을 새롭게 뒤집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위대한 하나님 말씀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개인, 가정, 민족 단위로 한 시대가 가면서 점점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역사를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한 알의 씨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위대하고 엄청나서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을 새롭게 뒤집을 수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게 갑자기 뿅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개인, 가정, 민족 단위로 점점 한 시대가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크게 키운 다음에 시대 역사를 크게 펴야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천둥벼락치듯이 크게 행하십니다. 가정을 볼까요?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커서 자녀들이 이제 크게 행할 줄 알아야 그때 가서야 자녀들이 크게 뭉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가정도 자녀들이 어릴 때는 크게 뭘 할 수가 없죠. 자녀들이 커야
자녀들이 크게 행할 줄 알아야 그때 가서야 큰 자녀들이 크게 뭉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을 크게 키워서 점점 키워요. 시대 역사를 크게 펴야, 커져야,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천둥벼락 치듯 크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땅에서 누구를 데리고? 사람을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땅에서 사람을 데리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점점 커져서 큰 군중을 이뤄야, 그래야 권세를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펴다 보면 환란이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냥 막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펴다 보면 환란이 같이 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국난도 있고 환란도 있고, 그러니까 시대의 국난과 환란의 파도를 겪어야 합니다. 파도를 겪어야 해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나 자기 개인의 소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지금의 문제는 뭐다? 하나님의 그 시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원하는 걸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야 합니다. 봐봐요.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말이죠. 엄청난 천재야. 그렇다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뜻을 행해야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얻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륜의 이치, 하나님 법칙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조건, 대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주신 법칙의 말씀입니다. 조건, 대가.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건, 대가라는 법칙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세상 사람 모든 자 누구나 다 조건, 대가, 이 법칙입니다. 만물도 그래요. 개미도 행하면 얻고, 개미가 얻었으니까 개미가 자기가 얻은 것을 입에 물고 갑니다. 그죠? 조건, 대가예요. 개미라 하더라도 행하면 얻어서 입에 물고 가요. 자, 그런데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라 하더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 코끼리는 빈 몸으로 갑니다. 이것이 천륜의 이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만물 다 조건, 대가, 행한 대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륜의 이치예요. 하나님 법칙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리 코끼리 같은 위대한 말씀이 있어도 코끼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냥 빈몸이에요.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새 시대에서 잘하는 자에게는 잘하는 만큼 더 주십니다. 새 시대에서 잘하면 잘할수록 잘하는 만큼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아는 자는, 자, 내가 깨달았어. 이걸 진짜 알아. 그러면 땅에서 얻을 것을 얻고 벌써 가버려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멘. 아직도 새 시대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자 많죠? 새 시대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자는 아직도 하늘과 땅을 보면서 기다리고 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새 시대는 벌써 농사 다 지어서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들이고 눈보라치는 겨울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는 벌써 농사 다 지었다니까요. 곡식 창고에 거두어들였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눈보라치는 겨울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새 시대를 맞은 자들은 지금 겨울에 뜨뜻한 데 들어가 있잖아요. 곡식 창고에 알곡의 인생들은. 그래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모시고 천년 역사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바람 태풍 치는 때가 와서 지금 비가 쏟아지고 산이 흔들려도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궁궐 다 지어놓고 그 안에서 잔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시대는 대가를 치르면서 대역사가 됩니다. 갑자기 대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면서 그 시대가 대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대역사, 새시대, 이런 시대를 가고 있으니까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 성령님 주와 함께 지금 이 역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대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각자 영도 건강하게, 육도 건강하게 뛰어야 합니다. 지금 이 역사는 희망의 역사입니다. 희망의 역사예요. 계속 전도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으면서 행하기입니다. 행하기. 섭리 성경학교 학생들 말씀 많이 배웠죠? 배운 대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성경학교에서 배우긴 하는데요.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야 실감이 나냐면 실습하면서 배워야 돼요. 실습을 하면서 배워야 성경학교 말씀 배울 때 실감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학교 학생들 배웠으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단 전도할 때는 전초하고 나면 전문 강사에게 연결해서 해야, 그래야 그 새로운 생명이 신앙이 바로 들어갑니다. 모두 표상 선생님을 따라서 계속 행하기입니다. 선생님도 처음 성장기 때는 21년간 계속 전도하고 가르쳐 주면서 선생님도 배운 거예요. 가만히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전도하고 가르쳐 주면서 자기가 가르쳐 봐야 더 배울 수가 있어요. 선생님도 그냥 배운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모으고 해치면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렇게 자기가 모으고 해치면서 실전하면서 실습하면서 행하면서 배워야만, 그래야 말씀이 배워집니다.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수석가가 있어요. 수석가. 이 수석가는 어떻게 수석가가 되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수석가가 되나요? 아니죠. 돌을 주우면서, 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을 주우면서 버리기도 하면서 돌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더 좋은 돌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돌을 주우면서 수석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다가 좋은 수석을 많이 주우면 수석가가 됩니다. 이같이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음악가, 예술가, 수석가 등등 많이 해야 거기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라는 지체를 발달시켜야 돼요. 근데 지체가 그냥 발달하는 게 아니라
주를, 하나님을 머리 삼고 자기라는 지체를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머리가 발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를 머리 삼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발달시키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럼 저차원이 되고 또 사탄이 머리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주를 머리 삼고 자기라는 지체를 발달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머리도 발전합니다. 아멘. 자, 또 우리가 모두 궁금해하는 거 가르쳐 주십니다. 섭리사의 환난 때 나가는 자들 왜 그럴까요? 정답이 나왔어요. 섭리사 환난 때 나가는 자들은 그 사람이 전도돼서 강의에서 말씀 배울 때 그때 제대로 말씀을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도 안 시키고 나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러면 잡초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들을 때 그때 회개도 안 시키고 그냥 말씀을 아무렇게나 전해주니까 일시적으로만 좋아하다가 환난 때에 나간 것입니다. 잡초밭, 자갈밭, 그거를 잡초를 뽑고 자갈을 다 골라내고 옥토밭을 만든 다음에 좋은 씨를 뿌려야죠. 그래야 30배, 100배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섭리사 환난 때 나가는 자들은 왜 그랬다? 전도에서 강의 전해줄 때 그때 말씀 들을 그때 제대로 말씀을 전해주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 강사가 강의하고 생명을 모아놓고서 선생에게 보고하면 선생님이 편지로 강의도 해줄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역자는 엉성하게 강의하는 자는 강사에서 다 빼고 전문 강사가 강의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은 새로운 생명이 오면 전문 강사에게 즉시 연결해 주기입니다. 전도 열심히 했는데 왜 그 생명이 자꾸 나갈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환난 때 보면 그들은 뿌리가 약하거나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들의 문제를 파헤쳐서 말씀을 확실하게 넣어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한다? 전도자는 전초의 증거만 하고 강의는 전문 강사가 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도가 많이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섭리사가 지금 전도 연결은 되는데 전도가 안 된다. 방법을 바꾸어라.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전문 강사를 세워서 전문 강사만 강의하게 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새로운 생명을 전문 강사에게 바로 인계해야 합니다. 전문 강사 그들이 강의를 하고 나서 선생에게 이야기하면 선생이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관리하시면서 생명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새로운 생명을 전도해서 자기 벗을 삼고 자기 친구, 자기 말벗 삼으면 안 돼요. 전도자는 새로운 생명을 전도하면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 교역자, 교회 지도자가 생명을 계속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새로운 생명을 맡겼는데도 잘 강의도 안 해주고 관리도 안 해주면 뛰는 교역자와 뛰는 지도자로 교체해서 세웁니다. 성령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